이번 주 강단 제목이 10절 말씀을 근거로 정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유럽을 강타했고 영국에서 원래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영국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첫 선교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던져주고 낙동강에서 평양의 낙동강에 성경을 던져주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세익스피어가 영국의 그 유명한 작품이라면은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고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들어간 민족은요 다 살아났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믿는 민족들은요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일어났어요. 그게 뭐 이런 경제 문제든지 뭐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그 기반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영적인 복, 삶의 복, 모든 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집중 이야기하잖아요. 뭐에 집중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사람의 말, 또 가족끼리 또 이렇게 대화, 또 이렇게 우리 아는 지인들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의 말에 속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지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준 되어지면 우리가 속을 이유도 없고 어려움 당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에게 힘이 되냐 그걸 우리 개인마다 한번 딱 적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재벌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많이 배운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뭐 각자 나름대로 적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게 전제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좋은 집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공사했잖아요. 이제 성벽을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겁니다. 그러면 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온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의 그 개인적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의 성전을 안 지었어. 마음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슬픔과 그리고 가문의 배경과 또 우상 숭배 그런 배경 속다 보니까 개인마다 문제가 많은 거야. 영적인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또 막 여러 가지 낙심도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또 이렇게 뭔가 이 응어리진 문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헤미야가 눈치를 딱 챈 겁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된 건 참 기쁜 일이지만 마음의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동시대의 인물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학사 출신 에스라를 딱 부른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뭐겠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성경 찾은 지 오래고 예배한 지 오래고 말씀과 가까이 한 지 오래지 않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은 숨은 광장, 큰 지금으로 하면 뭐 여의도 광장 뭐 이렇게 되는가 봐요. 막 숨은 광장에 모여 가지고 우리가 신명대 부흥회를 하자. 이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신명대 부흥회를 하자.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부흥회 할 때 진짜 3박 4일 막 한 주간 계속했어요. 여러분 거기 참여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이게 참 부흥회 되면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새벽에 모이죠, 오전에 모이죠, 오후에 모이죠, 저녁 막 하겠죠. 어느 때는 한 뭐 11시간, 12시간 끝나. 그래서 졸면서 은혜 받고 막 그걸 3박 4일 계속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사라졌어. 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걸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우리 차권사님하고 차권사님이 우리 박인수 어머니 성도님 그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칭찬과 가까운 건데 그 요양하시는 분, 그 집사님이신데 요양하시는 분이 막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주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안 봐도 무슨 일 하는지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안 봐도 무슨 일 하는지 다 알아. 아, 그래서 성경 24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안 봐도 그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정도로 우리가 말씀 속에 빠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는 끝났지만 이 마음에 응어리진 그 가문의 문제, 또 우상숭배 오래된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는 뭘로 치료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받았지만은 우리가 복음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을 우리 삼덕 가족들이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겠는가 하니 8장 1절에 보니까 숨은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제 성경 읽은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율법책 가지고 와라. 이제 갈급해진 거예요. 갈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3절 우리 읽어봅시다. 3절 숨은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몇 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6시간. 오늘 제가 한번 6시간 설교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남아있으면 아무 8시간 10분씩 휴식하고 여러분 8시간 동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풀이도 안 해줬어. 그냥 말씀을 전달해 주었어. 그러니까 저들 읽으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무 강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높이 이제 나무 강단을 만들었죠. 그 강단을 이제 에스라가 특별히 이제 나무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앉아 가지고 모든 백성 듣는 앞에서 이제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뭐냐? 예배 드릴 때 경배하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줘.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니까 자 6절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그 낭독을 했는데도 저들이 막 찔린 거야.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었고
길 모르고 내가 우리 집안 우상 숭배했구나. 이제 내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기로 뭐냐? 결심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있고 그게 치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고 천천히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동영상이 있었겠어요? 뭐 생방송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전달하는데 그 의미를 또 레위 사람과 다른 사람이 또 전달을 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했다. 말씀 운동을 했다.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사는 줄 믿습니다. 누디아의 집처럼 말씀 운동 다 사모하는 그리고 그걸 또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울었다고 하는 것은 뭐야?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이야. 우리를 얘기하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말씀 멀어진 걸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울었어요. 근데 계속 울으면 어떻게 됐어요? 뭐 울보되게요? 예? 아니, 주일날 와서 다 울으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 예. 주일은 뭐냐? 따라줘요. 기뻐하는 날. 기뻐하는 날. 기뻐하는 날이 딱 돼야 돼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는 날이 돼야 된다. 이번 주 우리 황간주 목사님 그 어머니가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다 이렇게 마쳤어요. 또 명절 기간 또 안 걸리고 너무 절묘하게.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일대기를 딱 들어보니까 늘 24 성전에서 살았고 늘 그냥 기도하셨고 그리고 막 그 핍박 가문에서 시골에서도 그 교회를 그냥 너무 이게 지켰고 그래서 그 일대머니가 진짜 눈물 매렵더라고요. 제가 막 그거 들으면서 막 그 눈물 계속 눈물만 짜면 또 안 되잖아. 또 기뻐하고. 야, 그러니까 이 장례식 때 딱 보면요, 뭐 과거에 내가 막 어떻게 자랐고 뭐 어떤 뭐 힘을 배경을 가졌고 뭐 어디 어느 대학에 나왔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멘. 네. 어떻게 정말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늘 기도하고 24하고 그게요 딱 남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것이 가장 영원한 기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뻐해라. 오늘은 주일이다. 기뻐해라. 그리고 10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근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요 근심할 이유가 없죠. 왜냐? 사람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자라온 배경이 있고요. 각자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불신자 시절도 있었고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배경과 환경과 불신자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또 가문에 흐르는 그 우상의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길을 찾아야 돼요. 길. 여러분 길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방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뭐가 됩니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말씀이 각인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세상 모든 또 이렇게 뉴스도 많이 듣잖아요. 또 사람의 소리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딱 각인되어지면요, 어느 날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각인돼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뭘로 부르느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내가 가진 것, 아는 것,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듣기 하여 모여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지금 성벽 공사 다 완성했는데 또 왜 또 모이라고 합니까?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모여라. 찬송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 받았는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모든 스케줄 속에 말씀 받는 시간이 여러분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복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학사 에스라를 찾은 거예요. 전에는 안 찾았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와라. 율법책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사랑하는 개인, 가정, 나라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의지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귀를 기울여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아멘 했다가 하는 건 뭐예요? 순종해야 돼. 우리는 언약은 붙잡죠. 우리 삼덕 가족은 언약은 굳게 붙잡는 것 같아. 근데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건 뭐냐? 그 말씀에 내가 삶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아멘. 경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겠습니까? 자, 두 번째 대지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려라. 여러분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 로고스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레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어요? 깨달아지니까, 감동되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말씀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그날은,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기쁨을 누려라. 기쁨의 축제를 누려라. 그리고 뭐가 일어났어요? 저들이 이제는 그 회개의 눈물 속에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아야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날, 어떤 말씀 받는 날은 뭐냐? 치유 받는 날, 은혜를 회복하는 날, 감사를 회복하는 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일부러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막 하나님 나를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일부러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나를 바꾸셔. 아멘. 네. 그냥 성전에 앉아 있으면 바꾸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그냥 내 몸만 갖다 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에 인하여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셉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기쁨. 자, 세 번째 대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음이 너희의 힘이니라. 복음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한 6시간 설교할까 봐. 오늘 본문 그대로 봐. 6시간이 못하고 한 3시간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뭐 한 40분 넘어도 목사님 오늘 조금 지난주보다 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복음이 여러분에게 힘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10절 뭐라고 했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우리에게 하면 주일이니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잖아. 10분 후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에 힘을 얻고 오늘 은혜 받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길을 찾았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길 모르면 근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찾았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27절 말해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력을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충만함, 지력, 말씀 읽다가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지혜 충만. 그리고 체력, 호흡하고 여러분 운동하고 늘 이제 음식 관리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력, 반드시 빛의 경제가 있어요. 숨은 경제, 빛의 경제 여러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회복하여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5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만큼 되어진다. 결론 맺습니다. 자, 결론 보니까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막 성경 말씀이니까 너무 은혜돼. 너무 감동돼. 그래가지고 이제 초막절 행사를 한 거예요. 아,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일주일 동안 매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했다. 아멘. 네. 여러분 매일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8째 날은 뭐냐? 그 힘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주일이라는 개념이 뭐냐? 날마다 돼요. 7일 동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일날 힘을 얻어가지고 이게 날마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자 오늘의 말씀 거기에 나오죠. 오늘의 말씀 거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당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니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거기서 말씀, 기도, 전도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기쁨으로 음식을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랬더니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된 거예요.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왜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양육하고 전도운동, 치유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그러면서 주일은 확인하는 날이 된 거예요. 아, 말씀이 그대로 확인돼. 기도의 힘을 얻는 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진짜 느헤미야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각인시키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9일 날 또 우리가 날을 잡아서 또 토요일 우리가 집중 훈련을 이제 3차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집중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내 영적으로 내가 살고 개인이 살고 모든 것 회복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의 우리 후대 렘넌트 모두 서밋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벽 공사는 마쳤지만 마음의 공사 우리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상처 갈등 그리고 정말 우울함과 답답함 이 문제는 복음 들을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복음 듣기 하여 주일날 모이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규모를 회복하고 또 영적인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일시는 모든 흑암을 꺾는 큰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성경 말씀 회복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237 현장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운동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지교의 운동이 더 활발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신자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살면 다 살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자녀들 그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